6월 13일 주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피거나 구원의 진리를 말씀할 때 메타포, 은유나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이것을 설명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7장 22절로 24절의 말씀도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 왕국을 설명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로 21절까지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패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22절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역시 이것을 비유로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 새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을 때 각종 새가 그 나무에 깃들이고 그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명 백향목 가지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는 곧고 단단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백향목 가지는 다윗의 왕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었다. 우뚝 솟은 산에 심었다고 했는데 이 연한 가지는 다윗 왕가로부터 나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의 육신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연한 가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연한 가지가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겼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서 한 가지를 높이 세우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에 보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하여 각종 새가 그 가운데 깃들고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번성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백성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그 그늘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번성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깃들고 그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새가 깃든다는 말은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종 새, 모든 새를 말하는 것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성령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들의 모든 나무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열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국가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존귀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 안에 깃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주의 그늘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 깃들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주인, 우리를 높이시거나 낮추기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깃들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깃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